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궁계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남궁계 집사님은 이남전도회고요. 부인 되시는 이교회 권사님은 육묘전도회입니다. 구역은 3교구 45구역이고요. 운구팀은 A조 5에서 7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조가팀의 많은 또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인생 후반전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제 왕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참된 지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마치 그 인생의 뭐랄까요 허물론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핏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이에는 인생에 대한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맺게 되지만 그 사이에 이 이제 전도자라고 불리죠. 본인을 스스로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도 이 전도서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도 이제 그런 지혜가 인생에 보면서 얻어지는 그 지혜에 대한 얘기가 또 여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큰 차이가 뭘까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젊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저도 20대에는요 한국 교계를 바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한국 교계를 좀 멋있게 어떻게 바꿔버리나 했는데 교회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교계는커녕 한 교회를 바꾸는 것도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이제 그런 자신감이 넘치죠.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막 자신감이 넘치지만 막상 살아보면은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범사,
천하만사, 이거 같은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한, 때, 물론 이제 원어에서는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때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2절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서 무려 14가지 얘기를 해요. 14가지 얘기를 여기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서로 반대되는 걸 얘기해요. 날 때, 죽을 때. 어떤 게 좋으세요? 날 때가 좋으세요? 죽을 때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이 막 역동치는 것 같고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는 것은 좀 부정적이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은 죽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바라는 게 뭐죠? 적당한 때에, 정말 좋은 때에 죽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제 가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죽지 않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인간이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로봇은 뭐 그냥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이 인간과 똑같은 생각, 나중에 인간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제 영화상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 로봇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여자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고 죽는데 자기는 변함없이 그대로잖아요. 나중에는 자기도 죽기를 원해요. 로봇가. 그래서 어쨌든 뭐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죽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원히 산다고 나 혼자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는데 나 혼자 혼자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요, 여기 보면은 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이렇게 다 반대되는 개념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한쪽만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까지도 전쟁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을 해야 맞죠. 전쟁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는 전쟁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가셔서 보시면, 다시 11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늙는 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9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이 세월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해서 바꿔주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때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이 전도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세상을 바꾸고 뭔가 새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막 하지만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괜히 고생만 많이 할 뿐이지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일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인생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12절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가면은 끝부분에 내가 알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13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알았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14절 끝부분에 가면은 내가 알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11절까지는 관찰한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쭉 놓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때가 있구나. 죽는 것이 꼭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는 것도 아름다울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인생이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도자가 인생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내가 이걸 배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뭔가 먼저 12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가 인생을 의미가 있게 해요. 하나는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래서 다 아끼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즐기고 막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그 즐길 날이 있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끼면 다 똥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일을 또 더 나아가서는 매 순간을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쁘게 사는 법을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인상 팍 쓰고요 웃는 상이 아니에요. 웃질 않으세요. 그리고는 기뻐하는 것을 약간 낭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기뻐하기보다는요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인생을 좀 즐기기보다는요 그냥 자꾸 일하고 뭐 모으고 막 이런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어요. 아끼면 똥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줄 알았다.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좋겠다고 이제 전도자가 말했는가? 자, 13절에 가시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낙이 뭐죠? 앞에서 말한 기뻐하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내가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공감 안 되세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만도 한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딱 알아요. 먹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젊은 애들요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소화 잘 시키는 거 보면은 부럽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먹는 것도요 조금 먹고는 막 체하고 또 못 먹을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 먹으면 뭐 당이 올라간대나 근데 이거 먹으면 또 너무 살찐대나 뭐 어쩐다. 젊은 애들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요새 먹방 프로그램 보면은요 애들이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야. 한때다. 시큰해라. 한때 지나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 때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가 있고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먹는 거를 즐기세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애들은 뭐 살 뺀다고 막 안 먹고 막 그러면은 야야야 그냥 먹어. 언제까지 그거 그렇게 먹고 안 하고 살 것 같아. 좀 있으면 못 먹어. 그러니까는 먹을 수 있을 때 그냥 먹으라고. 열심히 먹고 운동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는 게,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딱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먹는 걸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걸. 문제는 젊은 애들이 이게 얼마나 기쁨 있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살 뿐이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사는 거는 굉장히 행복해요. 사람이 일한다는 건 은퇴해 보면 아신다 그래요. 은퇴해 보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그 수고를 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농사죠. 열심히 농사진 거를 걷어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해서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수고는 죽어라고 하는데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 수고를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뒤에 또 전도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절과 13절을 합해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뭔가 내 인생은 독특하게 살아보겠다고요. 젊은 시절에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누구 주는 것도 안 베풀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열심히 돈도 모으고 세상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다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때가 지난 거예요. 먹을 때도 지났고 즐길 때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딱 됐는데 뭐냐면은 돈은 많고 이런데 먹질 못해, 마시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덜러덩 아파서 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상을 뭔가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바꿔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후회가 들면은 그때 좀 즐길 걸, 그때 좀 보지 말걸. 우리 어르신들 그래,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놀러 가야지. 언제 놀러 갈 생각이 있냐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막 나중에 놀러 가야지 하고 막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걷지도 못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노는 것도 언제 놀아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젊은 애들은 몰라요. 그럼 나이가 들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과한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줄 몰라요. 인생은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도요, 아무 때나 잡니까? 아니에요. 자고 싶은데 못 잔다니까는요. 아무리 자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약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애들은 누웠다 하면 자잖아요. 누웠다 하면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즐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준비해서 다 했어요. 그러는데 덜커덕 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벌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즐길 새도 없이, 뭐 할 새도 없이 그냥 덜커덕 암이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때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함으로 즐기고,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함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좀 있을 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있을 때 섬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뭘 못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뭘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뭐 안 놀고 안 쓰고 안 활동하고 안 하고 막 한 거예요. 나중이 없어요. 그때가 내 때가 아니라니까. 그 때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내 때가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들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가정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내 집도 좀 넉넉하게 마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요, 애들하고 놀아주질 못해. 조금만 더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확 커버렸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나중에 뭐가 좀 시간이 좀 있고 아빠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야 애들아 놀자 그러니까 싫어요. 애들이 싫어. 뭐 좀 하자고 말이 안 통해.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게 뭐냐? 12절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거. 예, 애가 어리면은요, 어린애하고 노는 걸 그 기쁨이에요. 그걸 언제 왜 미루십니까?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그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주세요. 기저귀 갈아주고 애 목욕시키고 애하고 씨름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 시절이 안 와요. 저는 이제 육아에 지친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애 때문에 막 이제 힘들잖아요. 애들 육아 낳고 막 보면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애 몇 명 낳을 거냐고. 하나밖에 안 난대. 하나는 더 낳으라고 뭐. 아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라고. 많아야 뭐 둘 낳을까나. 그 문제 물어봐요. 만약에 하나 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애하고 노는 게 당신 80평 인생에 몇 번 있는 기회냐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둘 나면은요 2번밖에 없는 기회. 80년 인생에 2번밖에 안 주어지는 기회인데 그걸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나 못하고 그걸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럴 거냐고 내가. 그럴 거냐.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자는 뭐 여성 편견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어렸을 때 내가 좀 안정시키겠다고 직장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일해서 엄마가 사회는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한 거예요. 다 커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후회해요. 후회한 거예요. 그 애들하고 놀아줄 그 기회를 절대적인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시계바늘을 어떻게 거꾸로 돌려요? 그래서 그래요. 힘들 때마다 생각해라. 당신의 인생이 많아봤자 애 둘 날 거 아니야. 둘 나면은 당신의 인생이 많아봤자 2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이 순간이 인생이 2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인생의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기뻐하는 것, 사는 동안에 12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좀. 일할 때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언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언제까지? 저는 이 전도서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깨달았을 때 그래요. 목사지만 새벽 기도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때는 일이 막 몰려가지고 막 잠을 좀 못 자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럴 때는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막 몸도 힘들고 막 그럴 때. 내가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빠지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 순간은 내게 언제 또 있느냐. 예. 좀 있으면 만약 저도 은퇴하면은 이렇게 못해요. 은퇴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준 이 순간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기기를 했어요. 새벽기도도 주일들 즐기고 목회도 즐기고 다 재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 아내하고 가끔 씨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집안일 잘 못해요. 남들이 저를 볼 때는 멋있는 남자, 멋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런 말, 여보, 내가 은퇴하면 해줄게. 은퇴하면 해줄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간두고 지급해. 지금 저도 사실은 이런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씨름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그건 거예요. 건강이 있을 때 조금 더 베풀어 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못해요. 은퇴하면 해줄 것 같은데 못해죠. 지난번에 이제 이간철 목사님한테 오래전에 갔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사모님한테 제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간철 목사님 사모님한테 남편이 은퇴하면 해준다 그러는데 믿을 만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간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열심히 해주신대요. 그렇다고 믿을 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프고 누우신다면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아프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때에 우리는 큰 야망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못 바꿔요. 사람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헛된 야망에 잡혀 있어요.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지금을 기뻐하지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욕심에 지금 갖고 있는 걸 나누질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이제 암이라고 진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분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한 3개월 후에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유품을 정리했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괜히 내 물건 지저분하게 남아가지고 그러게 말고 내가 살아생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아꼈던 드레스, 구두, 뭐 이런 장식품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다 줬대요. 다 줬대요. 그런데 3개월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는요, 오진이에요, 오진. 암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이미 자기가 아끼던 거 다 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3개월 동안에 많은 걸 깨달아. 그렇게 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막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그 3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그분이 아프고 나서 그냥 그 오진을 받고 나서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지, 그걸 막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막 하지만 결국 그때 가보면은 못 바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14절,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뭐예요?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뭐예요? 덜할 수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앞으로 올 수 있대 뭐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뭐예요? 옛적에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 아름다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매 순간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는 걸 기뻐하시고요. 좀 무뚝뚝한 남편이 있는 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나누세요. 내일은 없어요. 그냥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알았다는 것을요, 지금 알으셔야지 죽을 때 알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알으시면 후회가 가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에 맞는 때에 맞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